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였는데 BC 148년 이후에 로마 제국의 영토로 흡수가 된 지역이라고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서 마게도냐에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 곧 맨 먼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한 베레아 이렇게 교회를 이런 등등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 먹어야 돼요. 여기서 형제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듣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고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그가 큰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13절에서 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렸던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인들임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것은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면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보면은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툭하면 원망불평, 툭하면 원망불평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해요.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20세 이상 출애굽한 후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들, 장정들 셈을 냈을 때 60만 3,550명이에요. 그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만이 약속의 땅에 보내지 몽졸이 죽이겠다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해요.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장정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원망불평한 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원망불평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 두려움이 확 와요. 저도 그래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아니겠어요? 또 시편 107편에서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두 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 2달 되었는데 문제가 딱 터졌어.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다 가고 나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땐 집사 때니까 여기 앞에 서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중까지 딱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받으셔. 우리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받으셔. 여러분, 유창한 기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기도.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에서 이 자리에 딱 나타나신 것 아니겠어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63장 처음으로 예수님께 배운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예수님과 함께 불렀던 1, 2, 3절, 3, 4절을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딱 부르고 나서 깨어났는데 뱃속에서 기쁨이 막 넘쳐흐르는 거야. 평강이 넘쳐흐르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팍 부어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싫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기쁨을 잃어서는. 넘치는 기쁨을 맛보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본문 2절을 보니까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부한 가운데 연보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극한 가난 속에서 드렸대요. 그것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가 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의 모범을 보여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에 바울에게 이렇게 연보를 드린 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 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래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노라. 바울의 쓸 것을 이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하였대요. 본문 3절을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영복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런데 이 2렙돈을 낸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풍부한 가운데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이 여인은 그 구찬 중에서도 자기 생활 전부를 드렸대. 이 2렙돈, 이 렙돈은 화폐 가치가 가장 작은 렙돈이야.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이 렙돈을 2개를 드려서 2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정은혜 성도가 입이 확 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주상 성도님이 목사님 정은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입이 삐뚤어져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이제 딱 하니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정은혜 성도가 지갑을 딱 여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근데 10,000원짜리 하나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 한 2개 있는가 그래. 그런데 이제 헌금을 이제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약간 했더니 우리 정원의 성도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 삐뚤어진 것만 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삐뚤어진 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이요, 집에서 우리 정은혜 성도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 딱 봤더니 15,000원을 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 이 2렙돈을 칭찬한 예수님께서 이 2렙돈을 칭찬한 이 과부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은혜 성도 이 삐뚤어진 거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입이 싹 돌아왔잖아요. 싹. 참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요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넘치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란 것이 없이 의롭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못 드렸으니까. 은혜 받기 전에 말이에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헌금 11조? 내가 떼먹은 도둑놈이에요. 11조 생활 못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 해야 되는 거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했대. 이 12조를 내지 않은 것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야. 여러분 도둑놈이래. 도둑놈이 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났는데, 영벌에 처할 자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겨우 2,000원씩 내는데 주정헌금이라고 11조도 못 내. 그거 주일을 빼먹으니까 몇 달 빼먹으면 그게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우리 장로님 그때도 감사한 거 턱턱 내더라고. 여보, 그거 왜 내? 이러지 않고, 어머, 부럽다? 이러면서도 내 것을 드리려니까 아까워.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막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삼동에 있는 이, 153평, 이것을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쁘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여기 2층에 23평 있는데 이거는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거든. 여기 아름답게 세울 때까지 내가 여기서 나온 거 다 차옥차옥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 아름답게 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됐어. 그거를 바쳤거든. 근데 왜 이렇게 기뻐?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을 본받아요. 다윗. 다윗이 말이야 성전 건축은 못하겠지만서도 그가 막 성전 지을 재료를 갖다가 다 막 그냥 그가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사유재산도 금은보화도 막 내리고 그리고서는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꼬 이러니까 지도자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 그랬더니 백성들이 따라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네.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의 고백이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대. 그리고 16절에서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내 것으로 드리려니까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어떻게 해서는 막 그냥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막 드려. 지금 빛이 많은데도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라는 거야. 일단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시편 51편 12절을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면요 건질 자 없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막 참는 줄 아세요? 참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요절을 내는 거예요. 찢어버려 그냥. 그냥 병들게도 하시고 막 죽이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면 심판이 아니신 것을 또 한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대요.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수가 있어. 은혜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 하라 해도 못해. 먼저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뿐만 아니에요. 시간도 목숨도 우리가 재능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는 구제 헌금을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자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킬 것을 독촉하고 있는 내용이 집에 가서서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게는 명령할 필요도 없어. 독촉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자원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도들에게 헌신했어요. 자, 본문 5절을 보니까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증거하는데 부부 관계를 들어서 증거해요. 어떤 남편이 딴집 살림하면서 딴 살림하면서 그것을 미봉하기 위해서 그 부인에게 막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런다고 해서 감지덕지 하겠어요, 여러분? 그 돈이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서 행할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나를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 보십시오. 아벨은 양치는 자야. 그리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사람을 연락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가 아닌가, 외식하는가, 외모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 보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 재물, 재능, 시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바치라고 그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첫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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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